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이 우리나라 계절은요 8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계절 사이사이에 이 간절기라 그러나 환절기가 또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계절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 보니까 또 하나의 계절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계획하는 일들 다 잘 이루어 가시고요, 특별히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그 예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심, 너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하라 라고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면서 밀어내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예배하는 것은 여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단지 교인이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 가능할까? 교인이라는 이름표만 가져도 저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즘에 증명되고 있잖아요. 교인 이름표는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간절하고 그 강력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서 예배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관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께로부터 배워온 교육 때문입니까?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자리에서 그동안 그가 아끼고 보관하고 정말 애지중지하던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일시 정확한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해요. 물론 계산 유대력을 따져서 가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 유월절 엿새 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날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장소 나왔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한 거예요. 누가 대상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날 주된 호스트는 누구예요? 호스트는 물론 그 마을 사람들이 있겠지만 게스트는, 최고의 게스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잔치예요. 그런데 거기에 삼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남성과 그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마을 사람,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봤을 때 이 잔치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집이 어느 집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안 썼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고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정말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잔치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즐거운 향응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자리를 만드는 게 잔치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면서 잔치에 많이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결혼잔치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잔치가 됐든지 즐거움이 없는 잔치는 거의 없어요. 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즐거움일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집에 등장한 인물들을 볼 때에 여기에 즐거움이 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이면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유발하는 원인, 그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하는 게 여러분 습관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해왔던 어떤 교육에 의한 건지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감동스럽게 하고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건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인 건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외식한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셔요,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는 이런 게 되면 안 되죠. 진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야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떠한 마음의 혼란함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분명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 지금 모아질 겁니다.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이 주된 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하는 모든 것이 될 겁니다. 그 예수님께 향한 모든 눈길과 손길, 섬김의 모든 방향에 가장 놀라운, 예상 못한 그런 섬김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바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클로즈업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얼른 계산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이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그 향유값이 얼마인지를, 시중가를 벌써 팍 알아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웬만한 뭐 명품 갖고 있으면 저거 얼마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느니 뭐 얼마짜리 뭘 금방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문외한이라 알지 못하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리는 이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을 일반 남자 장정이 나가서 300일 동안 노동해야 얻을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벌어요, 당시 노동자가.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이 300일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가는 명품 향유를 부은 거와 같을 거예요. 얼른 알아본 거예요. 이거는요, 예상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잔치에서 기획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바른 게 아니라 발에다가 붓게 했을까?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발이거든요. 보통 잔치가 일어나면요, 벌려지면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의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거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둘러 앉을 때에 손과 발이 깨끗하게 해주는 게 기본 예절이에요, 잔치상에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밥상에 앉아 계시니까 발 그거 다 닦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 수천만 원 가는 이런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3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단번에 털어서 일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300명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3,000명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계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아까웠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해도 그냥 한 방울 찍어서 발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향유는요, 향나는 기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커버가 돼요. 그런데 깨트려서 부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낭비에, 허비, 미련한 짓, 어리석은 행동,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자극했기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할 만한,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도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계산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표현 전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심령이 깨끗하고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그것도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예물을 흠향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맞아. 오직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이러한 정성되고 자원하고 경건하고 감동된 마음의 헌신이 담긴 이런 마음의 예배자가 되면 좋겠어요. 믿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예물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능, 몸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참여하는 모습, 자원하여서 참여하는 모습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 투신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협력해내고 서로 섬겨내고 남이 못 보는 것까지 보면서 돌봐주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집안에서 행하는 행동은 아마도 거기 요리하던 사람, 배달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초대받고 함께 앉아있던 예수님을 비롯하여 거기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주목하여 보았을 거예요. 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이 계산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는 사람들 있고, 계산하기도 이전에 벌써 왜 저럴까 하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판단 내리고 저거는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눈길이 그 여인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갈릴리에서의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닦아주며 거기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그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자기에게 저 짓을 하고 있는 저 여자 저거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왜 가만히 놔두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판단하고 여인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눈은 사람들이 보는 눈, 판단하는 판단, 그들은 평가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을 자기와 연결을 하고 계세요. 자기의 생명과 연결하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는 희생으로 읽어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도 예수님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총의 빛을 잃어버린 채 그것과 관계없이 나 혼자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총이 묻어나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에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의 일과 연결을 하고 계세요. 이미 그 행동 속에 그가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그 행동 속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 희생하시는 사건과 연결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이러한 팔푼이 같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기획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드려야겠다고 기획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할까?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황상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자극할 것, 무엇인가가 그로 하여금 충동하였고 그렇게 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 뭘까? 이를 우리는 성경에서 행간을 읽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규절 내 규절과 사이에 쓰지 않은 것이 있어요. 쓰지 못한 것이 있어요. 기록 안 한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의 이 행동을 그냥 여러분 글자 몇 자로 읽고 지나가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 전에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어요. 무덤에 묻었던 오빠가 살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기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됐어요. 좌절과 낙심이 변해서 놀라운 삶의 의욕과 기쁨을 갖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이 잔치 이면에 깔려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당사자, 그 슬픔의 당사자요, 눈물을 흘리던 여인이요, 통곡하던 여인이 지금 오빠가 살아있고 가정이 안정되어 있고 울타리가 다 다시금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마리아의 헌신하는 마음 이면에는 바로 이 감사, 주님께 대한 감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신세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저분의 신세를 아주 크게 졌어, 이럴 때 그분이 내게 호의를 크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호의를 꼭 보답하고 싶어 해요. 사람은 말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거를 꼭 보답하고 싶어 해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못해갖고 후회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안 해. 그러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바뀐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리아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고 계신 길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지금 이 길 떠나면, 이 집 떠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갖고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 여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서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돌봄과 은총 속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 다시금 자신들의 안정을 주신 예수님께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없는 감사,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만드는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받은 기쁨, 죄 사함 받은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만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바로 감사를 만들어내고요, 감사의 생활이 곧 무엇으로 나가느냐면 헌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들 치고요 주님께 대한 감사 안 하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주님을 헌신합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보십시오. 내가 행여라도 헌신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등한히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외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면에 말라 있는 거예요. 감사의 샘이 말라 있는 거예요. 은혜의 샘이 말라 있는 거예요. 저절로 헌신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행위를 통하여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정죄, 어리석은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나 돌아보는 이런 귀한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아직 시집 안 간 딸 여인의 입장에서 이거 큰 재산 아닐까요? 그렇죠? 굉장한 거죠. 제가 아는 서울에 한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결혼 안 했어요. 지금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자기 유치원을 운영하셔. 유치원. 물론 유치원을 운영하면 무슨 뭐가 있겠어요. 힘들고 외롭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혜택을 얻었다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건물 빌려서 이렇게 유치원을 하다가 나중엔 그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는 힘도 얻더라고요. 유치원도 하나의 이제 사업이 되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런 뭐랄까요, 좋은 사업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한 게 없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교회에 기꺼이 동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은 헌신으로 비춰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이면 언제나 그 은혜의 힘에 의하여, 그 능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희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장 큰 기쁨을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마리아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걸 거예요. 자기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예수 만나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이런 마리아 차원의 헌신과 감사의 고백과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리아는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살았구나, 나는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주를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살까 생각해 가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또 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정말 마음의 깊은 감사와 주께 향한 헌신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